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대 최고라고 하는 랍비 가말리엘에게 수학을 했던 바울 사도가 참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런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그 최고의 석학에게서 공부를 함으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는 달리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살을 앓죠. 가장 탁월한 지식을 추구한 바울 사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장 귀중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지만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선지자 호세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올바른 지식, 반드시 가져야 될 지식을 놓쳐버려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지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분명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를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백성들로 서도록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정말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경고 그리고 성취, 이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와 성취를 본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열왕기 기자가요, 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친 그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의 결과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성취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경고했던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왕자에 대한 이 자리 바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전체 문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바아사의 욕심과 함께 일어난 겁니다. 왕의 자리를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앉은 것은 분명히 욕심의 결과예요. 바아사라는 사람의. 바아사는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돈을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일에 백성들의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왕과 백성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악을 행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초점을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나 나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고하실 때 그것에 관해서 참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가운데 사무엘상 초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근데 그 엘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이 엘리 집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죠. 근데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엘리가 반응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엘리 집안은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혹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경고가 온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경고를 주시는 것은 동시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NLL을 침범해 오면 경고 사격을 하잖아요. 그건 빨리 가라고 기회를 주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고는 기회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듣는 귀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경고를 주셨으면 기회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올바른 길로 바로 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를 주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 경고를 주시되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기회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가면 그 경고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사랑으로 주십니다. 기회로 주십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지금은 기회로 주신 기간이에요. 기회로 주신 기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경고를 주시죠. 요나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하도록 해요. 너희들을 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것은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시는 거죠.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그 40일이 되기 전에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고로 주셨지만 그것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잘 선용한 거죠. 여로보암의 가정에 기회로 주신 경고를 여로보암이나 나답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다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그 경고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죠. 그 집안이.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경고를 주실 때 의의 길, 선한 길로 돌아서는 기회로 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주신 경고대로 그 집을 모조리 진멸하도록 허용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했기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단어는요, 고통을 준다, 슬프게 한다, 격노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통스럽도록 하는 노를 격동시켰다는 이 표현은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슬퍼하고 격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현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동형인 것처럼, 같은 동성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알려주신 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이 원칙이에요. 약속이면서 동시에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원칙은,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원칙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모든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혹은 대단한 지식을 소유함으로 혹은 특별히 영적인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었죠.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길, 그 유일한 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 길,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은요, 그 주님의 법을 알고도, 원칙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자기 힘으로 집을 세워보려고,
여로보암이 자기 입으로 힘을 가지고 집을 세워보려고 원칙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런 표현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신 것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알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내 집을 세워주시도록 맡기기보다는 왠지 불안하니까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 내 집을 세워보고 나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로보암과 나답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로보암과 나답의 그 뒤를 이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따라, 또 모든 삶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도.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하에서 역대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만은,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선포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단순히 바하사가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로보암 왕조가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경험하고도 바하사는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같은 길을 걸어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경험을 하면서도. 바하사와 같이 그 여로보암 왕조가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했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참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죄에게 너무나 노출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죄를,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길,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달려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가정에 경고로 주신 것은 기회로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 놓치고 말았던 모습을 보면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잘 보게 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돌아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실력, 내 방법으로 집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의 길도 모든 삶의 길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성령님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